계속해서 엘리후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 특별히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왜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왜 그렇게 선포되어졌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황과 환경과 그 성경 구절 안에서 일어난 어떤 그 시츄에이션에 의한 문장으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 문장만 딱 따서 설명한다.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이 이겁니다.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엘리후가 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있는 말이죠. 누가 말한 겁니까? 욥의 친구 누구? 기억이 안 나요? 앞에 좀 가볼까? 엘리바스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찍어봐요. 엘리바스가 한 게 맞아요? 찾아봐요 빨리. 누구예요? 왜 못 찾아? 그냥 그만 찾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빨리 이걸 찾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빨리 찾아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그렇죠. 8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이 아니네. 빌다시 했네. 빌다시. 그죠? 자, 이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했다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야.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누가 말했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연구한 사람인가? 그러면 현판 붙여가지고 가게에다가 내 시작은 미역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라 붙여놓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긴 져야 돼? 안 돼야 돼? 수아 사람 빌닷의 의미로 전해지면 안 되죠.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그 의미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이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아 사람 빌닷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말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말이다? 연구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붙일 때 잘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이 말을 갖다 붙이면 성경 읽다가 헷갈려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걸 왜 주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아이,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말씀만 봐요. 말씀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면서 미약하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창대해 주시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갖다 붙이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갖다 붙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면 그렇게 잘하냐? 이게 사단 사이비들이 요 짓을 잘하냐. 여러분, 신천지도 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신천지에서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많이 포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까 낮에 페이스북 하나 봤는데, 저는 이렇게 짬짬을 내서 이렇게 많은 SNS를 통한 뉴스나 여러 가지 기독교 얘기를 듣는데, 어느 한 어머니 권사가 나왔어요. 26살짜리 딸하고 24살짜리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미치죠? 4년을 뛰어다녔어요. 심지어 청와대 앞에서 4년 동안 1인 시위를 매일 빠지지 않고 했어요. 2017년도에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이 나와가지고 대통령님도 신천지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독하겠어.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무너뜨리는 일이 한 번 생긴 거야.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자기 두 딸이 와서 이만희 사진을 들고 와서 우리의 영원한 승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근데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신천지에서 그 두 딸을 풀어줬어요. 왜요? 이 엄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맨날 교육한다 앞에 와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청와대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모일 때마다 내 딸 내려놓으라고 난리 치니까 몇 년 동안 그 따라다니니까 이제 질렸어. 그 두 딸을 보냈어. 왜 그럴까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질려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걔네들 지금 자기네가 한 교리가 자기네가 말한 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거든. 14만 4천 명 모자고 20만 명이 모였거든. 몇 명을 빼야 돼? 5만 6천을 빼야 돼.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네가 내보내면서 배교했다고 말도 못해. 왜? 배교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자기네 인원수를 맞추려고 빼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는 누가 데리고 가가지고 빠졌던 청년들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서는 예수를 다시 믿게 하고 교회 다시 돌아가게 하면 엄마 아버지 고소하라고 그러고 배교자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응? 나를 뭐 강제 개종시킨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할 수가 없어. 자기네가 말한 14만 4천 20만 명 달라졌거든. 처음에는 14만 4천의 숫자라고 막 떠벌렸어. 이 사실대로 14만 4천 명이 모여야 돼. 20만 명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상징적 의미래. 개혁교회나 개신교회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상징적 의미의 14만 4천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시험 봐서 100점 받는 사람만 14만 4천 해줄 수 있다.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시험 봤잖아. 20만 명 중에 100점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적어도 16만, 17만은 아마 100점 받았을 거야. 걔네는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평생에 자기네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인원수도 넘어버리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야. 뭐라고 해요? 그냥 가라. 너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꼭 치워지. 지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를 위해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맨날 열심히 기도해서 원정명 형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원정명 형제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원정명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원정명 형제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국 백성 돼요. 어떤 여자가 와도 어떤 믿음의 거장이 와도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신 기도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교단에 다니다 보면 유아세례라는 걸 받아요. 여러분 거 알죠? 아마 종명이도 유아세례를 받았을 확률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다면 아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유아세례를 받을 때 유아세례라는 것에 대한 원칙은 뭐냐면요. 아이가 자기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요? 근데 카톨릭이나 장로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어디도 그렇게 약속하라 한 적이 없어요. 믿고 내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뭘 해요? 만 15세가 넘으면 입교라는 걸 해요. 입교 때는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서류만 집어넣어요. 입으로 고백도 안 시켜요. 옛날에는 입으로 고백도 시켰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는 게 없는데 사람의 방법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마치 내 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처럼. 정말 그럴까요? 지금 가톨릭에서요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번역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죠. 누가? 지금 교황.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 제대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사람이 하거든요. 제대로 주신 말씀도 함부로 번역해서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시키고 바꿔버린 게 그들이에요. 또 다시 바꾸자는 거예요. 왜? 바꿔야 카톨릭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숫자로 딱 결정됐으니까 14만 4천명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아직도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럼 우리 교회 7천명만 모이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에게 또 세상신에게 뭐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6, 70만, 80만, 100만 이런 식으로 대군들이 있었고 몽땅 합치면 뭐 한 1,500만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 치더라도 7,000명이면 정말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편인 7,000인이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제가 7,000명 교회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 사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신 것,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봐요. 내가 예언할게. 욥 39장, 욥기 39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무지하게 혼냅니다. 그냥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왕창 혼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그들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회개기도도 해줍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 보고 너네들 죄졌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예언한다니까. 내가 다 읽어봤거든, 끝까지. 확실하게 읽어봤거든. 내가 왜 나본다고. 심지어 엘리후는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썰을 풀지만 하나님의 엘리후는 무시해버립니다. 39장부터 엘리후가 사라져버려요. 엘리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멍멍이 무시라고 합니다. 멍멍이 무시. 왜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그런 무시를 하실까요?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옆에서 하면 나중에 그 사람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까? 무시하죠. 무시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우리 내일 아침에 어디 가자. 그럼 여러분 배고픈 게 우선이에요? 내일 어디 가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디 가자는 거 무시해요? 무시 안 해요? 무시하죠. 무시해요.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아줌마가 우리한테 안 와. 그럼 우리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근데 아줌마가 잊어먹었어. 무시해. 우리 그런 집 많이 갔었어요. 어디? 종로 족발집. 종로에 있는 족발집. 동대문에 있는 족발집. 순인시장 족발집. 진짜 웃기잖아요? 분명히 주문할 때 매운 족발이요 무슨 족발이 하고서는 계란찜이요 그 다음에 주먹밥 했는데
주문밥이든 계란찜이든 하나가 사라져. 분명 주문은 들어갔는데 먹을 때까지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서 우리 다 먹고 앉아있을 때 그때 생각나면 하나 갖다 주고 없으면 안 줘. 그러고서는 계산하러 가면 거기는 오더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래. 이거 안 줬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요. 딱 지우고 끝내버려.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 지우고 끝내. 돈만 받고 끝나. 얼마나 무시받는 집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집을 먹으러 가는 게 맛있다고 먹으러 가요. 다시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매번 그래. 10번 가면 10번 똑같이 그래. 그럼 아무리 맛있는 집도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내가 돈 안 준다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엽기 떡볶이 먹으러 갔더니 거기 주문받는 사장님이 툭툭거리다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은 사람이랬죠. 그래, 안 좋을 수 있어. 나는 거기 그 사람 그게 툭툭 던질 때 이해는 돼. 왜 이해되는지 아세요? 거기가 직영점이거든. 본사. 그 사람 뭐야? 직원이야. 자기가 버는 돈이면 그렇게 안 하지. 직원은 어떻게 일해요? 내일처럼 해? 아니야. 힘들어 죽겠는데 일일이 설명해야 돼. 거기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 한국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설명하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 아저씨 얼굴이. 그걸 다 일일이 한국어로 설명하면서 영어로 갖다 쓰면서 해야 돼. 계산은 뭐 쉬운가? 그거 우리가 갈 때 언제 가? 늦게 가잖아. 다 지쳐갖고 힘들다. 바로바로 시키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지. 몇 번 왔으면 알아서 시킬 법도 한데 저것도 내가 계속 얘기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싫은 거야. 상황은 이해가 될 수 있어. 근데 싫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매장에서 안 먹으려고 그래. 배달만 사다가 그냥 같이 먹어보려고. 수인동 족발집도 마찬가지야. 싸갖고 와. 그냥 먹지 마, 거기서. 뭐 무시당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LBU는 하나한테 무시당해. 우리 사람한테 무시당한 당한데도 짜증나는데 우리 LBU는 누구한테 무시당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LBU의 이름을 기억하실까 기억하지 않으실까? 차라리 욥의 세 친구는 그나마 나. 왜? 하나님이 너는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쵸? 엘리후는 어떻게 된다고? 사라져. 그런 사람이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그니라. 누가? 욥이 무식하다.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아주 욥에게 저주란 저주를 다 품은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34장 35절에서 얘기하는 지혜롭다라는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 지혜를요 푸리시라고 영어로 아마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리석음이라고. 이건 지혜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와이즈, 클레버한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foolish 개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옆에 있고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죽여주세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엘리후랑 똑같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 억울한 일들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끝난 것들도 많아요. 그 일, 제가 나가서 이 일이 변론하지 않은 난 나가서 변론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일이 터지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정말 그렇게 한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너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가 쉽게 나올까요? 쉽게 안 나와요. 처음엔 저도 억울하다고 울어요. 하면 다른 친구도 울어요. 막 울면서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억울하냐? 나는 십자가를 질 때 억울하게 지지 않았냐? 너 죽었냐? 나는 억울하게 죽음 당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억울하던 말이 싹 사라져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그를 위한 용서의 기도가 나오셨다. 나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올 때는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오늘 유성 목사님 모셨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였고 저 후배기도 했고 제가 별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그 어떤 그룹 집단에서 완전히 바보 만드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한테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건 까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만날 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마 나와버렸어요.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근데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그 모임에 못 나온답니다. 교회가 의정부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의정부로 이사 가면서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갔거든요. 왜 가야 되는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한동안 나오지 못할 거라고. 아마 계속 못 나올 겁니다. 아마 계속 못 나올 거예요. 그러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났는데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나 때문이라면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가가지고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고리가 얽힌 식타리처럼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걸린 게 있다면 풀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식타래, 이 감정의 식타래는요 많이 엉켜 있어요. 이 감정의 식타래 엉킨 것을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우리도 편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100% 맞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연주가 일하던 그 아르바이트 하던 회사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연주를 무시하고 깔보고 연주한테 막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해보면서 더 큰 실수한 것 때문에 그 모든 리더십이 다 지금 잘려야 될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실수한 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쉬쉬하잖아요. 그 나중에 안 걸리겠어요? 더 크게 걸리겠죠. 내 실수를 보지 못하고 남의 실수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한 실수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실타래를 막 묶은 것처럼 내 감정의 실타래를 막 묶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말하는 방법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기 어렵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여러분 기도로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감정의 실타래가 묶여있다면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럼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마 한동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내들한 총회 때도 와가지고 얼굴 이렇게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땐 제가 그냥 모른 척 했거든요. 올해는 또 총회가 경주에서 한다니.
멀리 산다니까 정말로 웬만해서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지 못하는 경우. 못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보면 잘 대해주면 되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듯이. 못 보면 다음에 볼 때까지 기도해주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엘리후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자기가 뭔데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데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설령 옆에 붙어 있었고 그 욥의 삶을 보았던 부러워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돼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는 욥의 인생과 관여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가 언제까지? 끝까지 시험 받기로 원한다. 이건 오지라고 하려고 주접을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만 그런 짓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 회사도 아닌데 가가지고 자기가 가운데 가가지고 의전하듯이 그 회사 사장, 부사장이 저 뒤에 있는데 이렇게 입고 오래 지가 웃었어요. 내가. 주객전도로 떠나가지고 얼마나 웃긴 일이 근데 강경화는 뭐야? 그 여자는 더 웃겨.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았더라. 이재용이 옆에 앉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는 거기 왜 앉는 거야? 걔는 아주 대단해.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이 위가 선양이 되는 게 아니라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 말하지 않았다? 아니요. 어떻게 살라 말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써 있는 걸 봤어요.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어떤 일인지 다 알아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은 일도 많아요. 제가 오늘 자동차 고치러 갔는데 제가 자동차 고치러 가면 그 사장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차는 영업용 차로 본대 내가. 목사님, 사장님이. 목사님 차는요, 저는 영업용 차로 봅니다. 왜요, 사장님? 목사님 차는 영업용 차로 보기 때문에 한번 고쳐도 그 똑같은 데가 자꾸 고장나지 않도록 고쳐줍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대. 목사님은 차를 오랫동안 이 차를 탔기 때문에 이 차에 어떤 조그만 소리가 이상만 나더라도 자기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아, 저 어저께 원래 되게 큰 돈 많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미션 갈자고 그러고 막 펜벨트 갈자고 그러면 돈 엄청나게 드니까. 근데 오늘 가니까 펜벨트가 좀 찢어졌더라. 근데 갈 때가 되긴 됐어. 근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좀 더 타도 괜찮다. 근데 제 눈으로 찢어진 데를 봤어요. 이게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군데가 이렇게 튀겨져 나왔더라고. 언젠가 갈 길 갈아야 돼. 근데 오늘은 안 갈아도 돼. 그래서 오늘 왔어. 어제 나 혼자 신나게 막 엄청 많이 돈 들 거 생각했어. 7만 원에 다 고쳤어. 7만 원. 심지어 그 김정일 사 오늘도 그 얘기하시던데 목사님 차는 드리프트 소리가 나요. 자동차가 회전할 때보다 드리프트 한데 다다다다다다 한 소리가 나는데 오늘 여러분 타보세요? 안 나요 이제? 아주 다 고쳤어요. 7만 원에 뭐든지 문제가 될 것들이 딱 눈에 보이면 바로 고치면 그게 큰 돈이 안 들어가고 큰 문제로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그 자리에서 급급하게 치우려고 그러고 그것만 지나가려고 하면요 결국 나중에 큰일이 터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전자로 하실래요? 후자로 하실래요? 전 여러분들이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그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부터 딱 없애버리고 정리해버리고 해결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저도 물론 다 잘하지 못해요. 저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풀리시가 아니고 클레버고 와이즈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뭐만 정신만 차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투자야. 정신만 차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원장님이 기도원에 잘 올라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예전에 조목사님 계실 때 왔던 어떤 여자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아시죠? 신순모 사모님 아시죠? 이분 얘기 들어봤죠? 그 신순모 사모님 친구예요. 근데요, 그분한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명자로 만들어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 은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라면. 근데 이분이 자기한테 사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 부인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거부하고 부인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고요? 딸이 죽고요. 멀쩡한 아들이 이혼해가지고 백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회사도 못해요. 그거를 약 10년 동안 겪은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서야 신수모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여름 집회 때 오겠다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원장님이 얘기를 했대. 신수모 사모한테 내가 내 얘기했는데, 그리고 집사님 우리 기도원 그때 왔을 때 내가 얘기해줬는데 그때 왜 그거 얘기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자기 모른다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갖고 와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말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면 조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새 친구처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뻥치는 그런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들으면 안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눈에 보면 딱 차이가 나거든. 예수전도단에서 오늘 나온 동영상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흥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랑은 부흥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쳐요. 사랑. 요즘 보면 재밌어. 박상희 사모님하고 김태형 집사님 둘이 노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 김태형 집사님 이렇게 했어요. 김태형 집사님 너무 너무 좋다 그랬어. 아까도 나 이제 안 거야 집사님하고. 난 그게 너무 재밌어. 둘이 노는 거. 그 안에 뭐가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있어. 왜?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게 있는 거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쿡 찔러주고 또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와서 들어보면 알아요. 그 주일예배 설교 안에 해야 될 메시지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 메시지 만들고 싶어 만든 거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메시지를 만들다가 4번째 동행 시리즈를 넣은 건데 거기 본문이 그대로 잡혔어. 근데 둘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종명이도 껴있고 연주도 껴있고 윤선도 껴있고 박목상도 껴있고 다 껴있어.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왜 말씀 안에 껴있나 봤더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격려하는 것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다. 목사님 원장님 오셔가지고 수요예배 때 저도 김태형 집사님 얼굴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니까 막 뒤로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셨어요.
앉으셔가지고 태영이가 저기 나온다고 막 난리가. 마이크는 이것만 들리니까 카메라 옆에 앉아 계시니까 뭘로 집사님 우리 영상 얼마나 배꼽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원장님 막 뒤에서 의자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난리가 났어. 막 김태형 오케이만 하고 막 뒤로 자빠지셔. 재밌다고. 좋으신 거예요. 그게 웃겨서가 아니라 좋으신 거라고. 원장님 웬만하면 그렇게 잘 안 웃어요. 아마 임종규 목사님 뭐 그렇게 웃는 게 한 100일 중에 하루 있을까 말까요? 7년 있으면서 그 목사님하고는 아마 원장님이 그렇게 웃는 거 보여준 거 10번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랑 하면 뭐가 그렇게 재밌은지 막 뒤로 막 의자 뒤로 넘어가. 넘어가. 근데 그래서 원장님 그게 재밌어요. 야, 니네는 코미디언들만 보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코미디언입니다. 그날도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기도하셨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목사 쟤는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우니까 하나님 응답을 빨리 해주시라고. 시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 봤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부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목사 시끄럽잖아요. 제 시끄러우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시끄러우면 기도가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빨리 그 기도해서 응답해달라. 무슨 얘기예요? 나 진짜 기도 시끄럽게 하거든. 아까 이송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 나는 이 교회에 없지만 이동현 목사님 어떻게 목회할지 다 안돼.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안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목 쉬어서 일주일 동안 목이 안 풀린대. 근데 이동현 목사님은 된대 그게. 저 양반 목소리는 그게 된대. 하고 그 다음날 목이 풀린대. 너 딸이니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한테? 나 시끄러워요. 그래 맞아요. 나 시끄럽다고. 나 안 시끄러운 사람 아니에요. 나 무지 시끄러워요. 나 말 안 하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용하면 병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시죠? 근데 절대 난 병든 일이 없어요. 왜? 끝까지 시끄러울 거니까. 난 하나님 앞에도 시끄러울 거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고 조잘조잘 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그럼 하나님이 복장이 터져요. 야, 이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더래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그 목사님 대답이 가고 앉았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사모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 그 얘기하고 나서요 원장님한테 뒤지러 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줄까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그거 하나님 물어보지 않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질문 받는 게. 근데 받았는데 첫 마디가 잠깐만요. 우리 사모한테 가서 물어보고 원장님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 부부시켜달라고 하든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나. 어떻게 거기서 사모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만큼 의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질문한테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한 번 하나님 나한테 물었어. 너 나한테 뭐 해주랴. 내가 그랬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십시오. 우체를. 하나님 요즘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아니 해주시고 계셔. 너무 좋아. 중요한 건 여기 어디 날파리가 많이 생겼나? 어디 딴 데 날파리가 좀 있는 거야. 이 날파리들을 지금 다 잡아야 될 것 같아. 계속 저녁을 붙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원장님 이거 도대체 때문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미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말해야 돼? 백주수표를 달라고 얘기했지. 백주수표. 나보다 더 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백주수표 받으면 어떡하는데. 야, 네 맘대로 쓸 수 있잖아. 네 이름만 사인하면 다 네 돈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그냥 백주수표 달라고 기도하다.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어봐 주실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백주수표를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거기서 기도하던 선교사 후보생 전도사가 기도 끝나고 집에 내려갔는데 기도하다가 꿈에 하나님이 내 너한테 뭐 해주랴? 아무 말을 안 했어. 하나님 봉투를 주더래. 자, 네 거다. 봉투를 열었어. 그 안에 200달러하고 백주스표가 있었대. 근데 이 전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00달러를 꺼내고 백주스표 하나한테 다시 줬대.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 교회에서 깔깔대고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원장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얘기 드냐면 우리 교회는 준비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교회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인상 쓰고 계시거든. 기도 한마디 하셔도 야 너네 왜 기도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 지금 너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데 야 앉았더니 계속 앉아있고 싶다 야. 그리고 그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죠? 수요기도 막 우리가 할 때 뒤에 앉으셔서 그랬대요. 구석구석에 있는 사단의 개략들을 다 쭉쭉 뽑아갖고 다 버려달라고 해요. 없애버려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그런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복받은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 안 하시겠고 응답 안 해주겠어요? 해주지. 미안해. 목사가 욕심이 많아. 내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고 싶어. 그날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여름 산성성에 강사 내가 못해갖고 서운했다고 그거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욕심쟁이거나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그런 거 욕심 부릴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죠. 욕심 부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욕심 부렸죠. 그래도 나는 욕심 부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 안 돼서 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가는 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야곱이나 원장님한테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수예배 드릴 것 생각도 못하고 기도할 것도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하면 어찌 입니까? 저놈이 야곱을. 야곱의 나쁜 건 볼 필요 없어. 야곱의 끝을 보면 돼. 야곱이 어떻게 됐어? 끝이. 욥도 단어로 볼 필요 없어. 욥의 끝이 뭐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욥 기기도 해?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욥 기기도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뭐가 준비된 거야 이제? 조금만 준비된 거야. 뭐 하면 돼 이제? 기도하고 믿고 나가고.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해도 맨날 마음속에 의심, 마음속에 근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자기 집 못 내어놓고 누구만 손해? 미안해.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누군지 난 몰라.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손해볼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맡기고 하나님께 다 받으세요. 아까 연주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가세요. 그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네가 가기 싫은 곳에도 내 이름으로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연주는 내일 일찍 가. 뭘 기다려 그때까지. 가려다 가서 보람쌤하고 놀고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 그 애들 막 그거 할 거니까 준비할 게 많을 거야 분명히. 세팅할 게. 그럼 가서 지연 사모님도 도와주고 김희동 목사님 뒷처리를 하고 다리 아픈 거 내일 갔다 오면 다 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 어울림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돈 벌러 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거기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있어. 아,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력하는 걸 하나님 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을 다 보시니까.
요즘 남자 화장실 청소 제가 하거든요. 근데 나 그거 군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화장실 청소하면 받는 축복을 내가 알거든. 자손의 축복이 있어. 나는 그걸 경험했다니까. 우리 모교회, 박사님 사모님하고 나가서 다녔던 모교회에 화장실 청소만 하신 집사님이 있었어. 딸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엄청 잘 됐어요. 나 목사지만 우리 딸들 잘 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 남자 화장실 청소하면서 웃으면서 하잖아. 오늘도 막 뿌려가면서 김태현 집사님하고 탁 하고 확 뿌려놓고 집사님 냄새 난다고 도망 나고 나 좀 이따 들어가고 막 솔직하고 물 쫙 뿌리고. 근데 얼마나 속이 깨끗하고 시원한지 마음이. 뭐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는 거지. 박사님 목사님 보고 화장실 청소라는 얘기 안 하잖아. 그건 끝까지 내가 할 거야. 건들지도 마. 왜? 그 축복 내가 받아야 되고. 아유 목사님이 돼갖고 그런 성도들한테 축복받게 놔둬야지. 그 목사님이 치사하게 그래요? 아니 우리 모교회 목사님 그 성도한테 맡겨가고 화장실 청소 시켰더니 자기 아들 17년 만에 안수 받았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근데 축복받는 자리에 달려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그걸 알려줬다면 뺏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도 있지만 축복 자리를 뺏기는 사람이 바보예요. 교회에 와서 자꾸 교회에 와서 놀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요 진짜. 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자기 주머니를 터는 것 같죠? 하나님은 여러분 주머니를 털 때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주머니 하나를 준비해놓고 그걸 계속 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통장에 이제 9천 얼마 남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9천 얼마 남았으니까 어떡하죠? 이번 주일날 예배 설교도 뭐야 헌금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도 주시겠죠. 하고 또 쓰는 거죠. 재밌게 행복하게. 돈 없으면 돈 없으면 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이는 탈탈 털어가. 뭐든지 팔아먹고 빨리빨리 돈 만들어서 또 써야지. 축복의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걸 배우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따라가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 통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애들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괜히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넌 죄진 사람이고 넌 교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이면 누군가 와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기도할 것과 할 것밖에 더 있겠냐고. 우리 기도자리라도 더 들어가고 기도 시간을 늘리자. 성경 더 많이 읽자. 그분이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 그렇게 행동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런 쓸데없는 거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엘류처럼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누굴 비난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굴 비난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에 감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절대로 내가 한 말 때문에 감정 상하는 사람이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되겠다. 온전히